갈라디아서 3장은 율법과 믿음을 주신 목적이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즉, 율법과 은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이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구원을 완전히 받겠다며 율법 구원론으로 돌아선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강입니다. 본문은 3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자, 본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그러면 됐지, 율법은 왜 주셨냐에 대한 대답입니다. 구원할 능력도 없는 율법은 왜 주셨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의 약속과 자손의 약속이었습니다. 땅의 약속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자손의 약속은 이삭의 후손으로 오는 자손 때문에, 이삭의 후손으로 오는 그 후손, 자손 때문에 온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온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또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 온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는데도, 그럼에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겠다고 돌아선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약속을 비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네, 감사합니다. 3장 15절입니다. 사람과의 약속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끼리 한 약속도 지켜지는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3장 16절,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정말 바울이 이 구약을 얼마나 잘 해석했는지 정말 기절할 정도예요. 참 기가 막히게 이것을 찾아냈어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후손이,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다면 그 자손은 복수여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수를 쓰셨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습니다.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단수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야 죄와 율법, 죽음에 묶여 사는 인류를 자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야만 소망이 됩니다. 3장 17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은 모세에게 한 율법의 약속보다 먼저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율법의 약속보다 먼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율법을 명령하신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은 뒤에 온 율법이 폐기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한 약속은 약속이 있은 후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자,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 즉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믿었습니다. 자녀가 되는 것, 율법을 이을 자가 되는 것 모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바울이 율법과 믿음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두 가지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율법의 특징을 설명하고 믿음의 특징도 설명합니다. 율법의 특징과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은혜의 특징을 비교하여 우리 모두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살 것이냐, 율법을 지키며 살 것이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2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네, 감사합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인간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필요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주셨다고 말합니다. 자, 율법은 인간이 범법해서 주셨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만 율법은 유효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율법은 구원할 능력은 없습니다. 자, 코비드 진단 테스트기는 내가 코비드에 걸렸나 안 걸렸나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코비드 진단 테스트기가 나의 코비드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지만 율법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자, 코비드를 고치려면 팍스로비드를 먹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이 죄사함, 즉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율법이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계속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계속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필요합니다. 자,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의 특징을 설명할 것입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율법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율법의 약속보다, 율법의 언약보다 우월하다는 내용입니다. 먼저라는 내용입니다. 먼저일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말도 돼요.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율법은 모세라는 사람을 거쳐서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 주셨기 때문입니다. 21절입니다. 율법은 구원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 말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게 했으면,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을 의롭게 하는 기능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구원받는 기능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될 수 있는 율법을 구원용으로 주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을 통해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가르쳐주는 기능이지 구원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자, 22절입니다. 자, 율법은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살게 했는데 그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모든 사람을 죄 아래 있게 한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절망하는 인간에게 아주 쉬운 길,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닌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3장 23절입니다. 율법은 믿음이 오실 때까지만 필요하다는 내용이에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필요합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여기서 계시될 믿음은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율법을 지켜 구원받아 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율법을 지켜보려고 발버둥을 칠수록 안 된다는 것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만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을 당신의 몸으로 갚으실 때까지 구약의 백성들은 힘들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을 당신의 몸을 들여 갚으셨고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죄인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들어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율법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3장 24절입니다.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을 알아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기능을 하도록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어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해 믿음으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죄인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갈라디아서 4장에 있습니다. 3장 25절에 그 두 번째 기능을 좀 더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지만
율법은 믿음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효력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 즉 믿음이 오면 초등교사 그 가르침, 즉 율법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인데 율법을 주신 목적을 설명한 후에 믿음을 주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즉 은혜를 주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자, 3장 26절입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듭니다. 여기서 믿음을 누구라고 읽으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 거듭난 것, 또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 거듭난 것, 중생한 것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장 27절입니다. 믿음은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킨다 라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은 것은 옛자가 십자가에서 죽고 새로운 생명, 새 피조물, 새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공적인 의식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신분이 완전히 변화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아 율법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3장 28절입니다. 믿음은 어떤 장벽도 허물고 하나 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장벽도 허물고 하나 되게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의 기도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러한 담을 허셨습니다.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었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거듭났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3장 29절입니다. 이 내용은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3장 29절. 자, 믿음은 영적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고 약속대로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가, 즉 상속자가 되게 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대로 상속자가 되게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됩니다. 자, 교회 다니는 것, 내 은사로 헌신하는 것, 좋은 친구 만나러 오는 것,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자녀가 된 후에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성화의 과정이 느리고 어느래도 하나님은 그냥 그저 사랑하십니다. 성화의 과정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성화의 과정을 인도해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내시고야 마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